어,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이제 우리 성탄절을 맞이했고, 지금은 이제 성탄절 주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그리스도에 하신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니까 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와 전도하기를 힘썼더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구약의 모든 예언된 말씀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오신다고 하는 거에 대한 그림자예요. 근데 그 그림자가 성취된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임마누엘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오신 그리스도가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셨거든요. 이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말이 뭐냐면은 너희도 나처럼 해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들도 나처럼 해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는 못하죠.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고 병을 어떻게 고치고 또 어떻게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고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세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이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그 세 가지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니까 왕적 사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자적 사명, 세 번째는 제사장적인 사명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하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세 가지 그리스도가 하신 직무를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적인 사명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은 흑암 꺾는 사명이에요. 왕권을 말해요. 왕권. 그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지고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고 또 인생이 자꾸만 잘못돼 가는 것 같은데 원인을 몰라요. 왜 그런지. 원인은 뭡니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이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계속 어려움 당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왕적인 권세를 매일 사용해야 돼요. 선지자적인 권세는 어떤 겁니까? 그건 길을 가르쳐주는 전도자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길 안내하는 거예요. 길 안내원. 그게 선지자적인 권세잖아요. 제사장적인 권세는 뭐죠?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그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것이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가. 그것을 해결해줘서 하나님 만나게 되면 죄가 없어진다고요.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아는 것이잖아요. 구원받는 길을 아는 거죠. 영접하면 되죠. 제사장적인 권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니까 이것 또한 전도의 축복입니다. 근데 선지자 제사장은요, 어떻게 보면은 개인에게는 한 번만 일어나요. 구원받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에 선지자권 사용했잖아요. 끝났죠. 제사장적인 권세도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사용해야 되는 것이 왕권이에요. 흑암이 존재하고 계속 괴롭히니까 왕적인 권세는 끝까지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 왕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한단 말이에요. 끝까지. 자꾸만 괴롭힘 당하고. 그러니까 이 왕권을 사용하지 않으면요, 목회가 안 돼요. 교역자들도 이 왕권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요, 응답 없습니다. 절대로. 결국은 이 왕적인 권세를 얼마나 누리고 사용하는 거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일이 뭐냐면 마귀를 멸하신 거잖아요. 그게 제일 큰 일인데 그거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무기를 쥐어줬는데 그 무기를 써서 상대방을 이겨야 되는데 쓰지 않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무기가 녹슬어 있어. 장롱면허. 그러니까 깊숙이 넣어놓고는
본질은 안 잡고 다른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성경도 읽어요. 기도라는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전도라는 행위를 합니다. 근데 뭐가 안 되냐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놓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무술인이요. 능력 놓치고 무술하면 뭐 되죠? 무용돼요. 무용. 태권도 무용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 여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태권무라 그래요. 그걸. 태권무 해가지고는 사람 못 이겨요. 모양과 내용 없이 모양과 자세만 그냥 갖췄지만 능력을 키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합니까? 근본적인 근력 운동이 안 돼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나의 무술이란 거는 이 근육을 단련시키잖아요. 절도와 어떤 순간적인 강압적인 강하게 하는 거하고 유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는 거를 자유자재로 할 때 거기서 뭔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훈련이 안 돼 있고 모양만 갖추면 뭐가 되죠? 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으면서 왕적인 권세, 왕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모양은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전도도 하는 것 같은데 전혀 흑암이 꺾이지 않아요. 마귀가 알아요. 아, 저 사람은 본질 안 잡고 껍데기 잡고 하는 거야. 다 알아요. 모양만 갖추단 말이에요. 모양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가장 근본적인 힘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이 뭡니까? 왕적인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어떤 겁니까? 마귀를 이길 권세고 사탄을 박살낼 수 있는 권세고 저주와 재앙을 꺾을 권세입니다. 내 인생의 무기력과 무능력을 깨트리는 권세고 경제를 회복하는 권세고 자녀들이 응답을 받는 권세예요. 우리의 미래가 보장된 권세예요. 이게 바로. 이게 그리스도 왕권이에요. 이거를 사용해야 돼요. 어떻게 사용하죠? 기도하시면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 바라보면 돼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우리 힘 갖고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잖아요. 이걸 이번 주간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 그 직무는 세 가지가 있는데 왕권, 왕적인 일, 선지자적인 일, 제사장적인 일, 이 세 가지를 하셨다는 거예요. 요거 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는 뭐래야 되면 이 세 가지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은 사탄을 이기신 분이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동정녀 탄생을 해야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이 6가지 조건을 이룰 수 있는 분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이에요.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우리에게 성취됩니다. 그래서 신자, 믿는 사람에게 7가지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십니다. 요 3가지가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신분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4가지가 남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도와주는 권세예요. 그리고 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고 죽으면은 하늘나라 가는 시민권입니다. 천국 시민 권세를 갖고 있어요. 7가지가 신자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6가지 실제적인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 권세가 뭐냐면은 이 권세가 중요한 권세인데 영적 문제를 꺾을 수 있는 권세예요. 마귀를 꺾을 권세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할 때 오는 재앙을 꺾을 권세입니다. 그러면서 육신을 힘들게 하는 육신 문제를 꺾을 권세고 정신 문제 꺾을 권세고 우리의 후손에게 오는 문제를 꺾을 권세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을 없애는 지옥 배경을 꺾는 권세를 말해요. 이 6가지 권세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5가지 확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일거수일투족 이끌어 가시는 인도의 확신을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죄 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잡고 있으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응답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분이고 충분한 분이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내 것을 찾자는 거예요. 나의 것을. 내 응답, 나의 체험, 나의 각인, 나의 뿌리를 회복하자는 게 이번 주 강단 말씀이었습니다. 이번에 그거를 잘 찾으신 줄 믿습니다.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흑암 꺾는 기도로 계속 하셔야 돼요. 결박 기도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계속 기도하시면서 영적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오늘은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설교한 세 편의 설교의 내용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 신명기란 뜻이 뭔지 아세요? 신명기 보면은 한자로 보면 납신자 돼 있어요. 납신. 또 상가한다는 뜻도 있어요. 납신자 의미가. 원숭이라는 뜻도 있지만 삼가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 다음에 명이란 것은 천명할 때 그 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기라고 하는 건 기록이죠. 그럼 이게 뜻이 뭐냐면은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건 한자 뜻이고 실제적인 뜻을 알아야죠. 실제적인 뜻은 히브리어로 뭐로 되어 있냐면은 이 신명기라는 것 자체가 히브리 말에 뜻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엘레 하드라빔이라고 그럽니다. 엘레 하드라빔. 엘레 하드라빔이란 뜻이 뭔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설명하는 책 이런 뜻이에요. 엘레 하드라빔.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아주 정확하고 밝혀서 설명하는 책이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밝히 소상하게 설명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게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전하는 말이야 이 말이 신명기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 의미인데 또 다른 걸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들이니라 이런 뜻도 있어요. 엘레 하드라빔이란 게 이는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신명기 뜻은 말씀을 잘 잡아야 된다 이걸 얘기했어요. 강조한 게 70인역이라 그래가지고 히브리 말로 된 이 구약 성경을 70인 사람들이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거를 그리스 헬라 말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게 70인역이에요. 킹 제임스라는 왕이 보니까 성경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구약을 좀 알고 싶은데 히브리 말 원서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알기 쉽게 전부 번역하자 이래가지고 70명 모아놓고 번역시킨 거예요. 그게 70인역이라 그럽니다. 70인 사람들이 모여서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번역시킨 책이에요. 요새로 말하면 이제 한자말 어려우니까 그걸 영어로 번역한 식이겠죠.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 70인역에서는 이 헬라어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두테로노미온 이렇게 말합니다. 두테로노미온 이게 신명기입니다. 엘레 하드라빔은 이스라엘 말이고 그리스 말로는 두테로노미온 이런 말을 써요. 그 뜻이 뭐냐면은 두 번째 율법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 율법은 이 창세기 그죠? 출애굽기에 율법이 다 돼서 율법은 첫 번째 율법은 출애굽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율법 이 뜻이에요. 그게 바로 신명기예요. 첫 번째 출애굽기에 설명했던 그 율법의 내용이 613가지 율법의 내용이 다시 나옵니다. 신명기에. 그래서 두 번째 율법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제 의미가 통하죠. 이게 하나님 말씀들이다. 이 말은 율법을 설명하는 책이라는 얘기예요. 신명기. 너희들이 명심해야 될 말씀들은 이거다. 이게 밝혀놓은 게 신명기예요. 우리 창세기는 뜻을 알죠. 세상이 이게 처음 시작된 내용들을 기록한 거 아닙니까? 창세니까.
그리고 출애굽교는 이집트를 떠났다는 얘기잖아요. 그 레위기라고 하는 거는 레위기는 목사거든요. 목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사에 대한 내용, 예배에 대한 내용, 예배법 이런 말이에요. 레위기는. 그다음 민수기는요. 거기에 출정하는 사람들의 숫자에 관한 내용들이야. 근데 신명기는 도대체 뭐지? 신명기가? 지금까지 생각해 봤어요? 생각 안 합니다. 성도들이. 신명기 어디 있지? 앞에 구약에서 찾아라. 민수기 다음이야. 그 정도는 알아요. 그 수준으로 계속 굳어가지고 평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생각도 안 해. 그렇게 하면 되죠. 신명기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한 책이다. 두 번째 율법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낸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밝히는 책이다. 이런 뜻이. 신명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확인시켜주고 말씀을 각인하기 위한 내용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결국은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세 가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세 가지 힘을 찾으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자, 신명기에서 말하는 세 가지 힘은 어떤 것이냐면요. 제일 첫 번째, 영적인 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광야길 가고 있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영적인 힘을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영적인 힘을 잡으라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왕권을 회복하라. 그게 영적 힘이에요. 왕권을 회복하라. 선지자권을 회복하라. 제사장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권세를 우리가 놓치고 사용하지 않으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힘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입원을 했어요. 근데 지금 뭐 때문에 입원했냐면은 독감이 걸려서 입원했어요. 감기하고 독감은 다릅니다. 아시죠? 감기는 200여 가지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깁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 무슨 바이러스 해가지고 200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조금 약해요, 힘이. 근데 독감이라고 하는 건 독한 감기죠. 바이러스 종류가 틀려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일반 감기에 쓰는 일반적인 바이러스하고는 좀 달라요. 힘이 세요, 이게. 그래가지고 감기는 일주일이면 낫는데 독감은 보름 가요. 예를 들면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독감은 예방주사 미리 맞아야 돼요. 독감하고 감기 다릅니다. 같은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독감을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오시더니 그냥 병원에서 쉬시고 밥 나오는 거 잘 드시고 그냥 뭐 심심하면 TV 보고 계세요 이러고는 약을 안 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병원에는 왔거든. 그리고 밥도 먹었어. 거기서 할 일도 해. 텔레비도 보고. 근데 제일 중요한 주사도 안 놓고 약을 안 주는 거예요. 우습죠, 그죠? 낫기는 나요. 오래되면은. 가만 놔둬도 한 20일 걸리면 저절로 낫겠나. 감기란 게 그런 거예요. 저절로 있어도 나요. 약 맞으면 한 일주일 더 빨리 낫고, 약 안 맞으면 고생하면서 일주일 늦게 낫고, 이런 차이밖에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이상하죠? 지금 그런 분들 많습니다. 교회에. 교회를 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죽일 약을 안 맞고 그냥 버티고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밥도 먹고요.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요. 다 해요. 여기 온다니까. 병원에 오듯이 와요. 와가지고 다 해. 다 하는데 딱 하나 안 해. 뭐 하냐. 그리스도 능력인 왕적 권세를 빼고 해요. 그거 안 하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힘들어. 막 콜락콜락하고 맨날 막 이러고 그럼 행 하고 풀어야 되고 머리 아파 이러면서 시달린다고. 왜 그런지 몰라. 병원에 왔는데 왜 이러지? 이러면서 병원에 와가지고 주사 안 맞으니까 그렇지. 약도 안 주니까. 그럼 그 의사는 무슨 의사예요? 그 목사는 본질 안전한 목사죠. 우리는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리스도 힘을 잡아라 이거잖아요. 딱 보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그게 뭐죠? 타미플루라는 약이에요. 그 개발된 게.
그 타미플루는 다른 약하고 틀려요. 그 약을 감기약으로 먹으면 안 돼요. 부작용이 있어요. 독감 걸린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마귀가 들어와서 지금 독버섯처럼 우리 몸을 힘들게 할 때 딱 잡아 죽여야 될 게 그리스도의 힘을 갖고 해야 돼요. 다른 힘, 봉사의 힘, 또 아니면은 착한 일, 그 다음에 섬김의 힘,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의 힘, 이런 것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 이런 걸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 뭘로 해야 되냐?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 힘으로만 해결돼요. 이게 왕권이라니까요. 이 왕적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요.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대적하셔야 됩니다.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역사 일어나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신명기의 제일 첫 번째 내용이에요. 영적인 힘을 회복하라.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힘을 가져라. 사람 살리는 힘. 이 시대, 현 시대의 모든 갈급한 사람들을 제대로 살리라는 거예요. 신명기가.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제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제자. 그 제자들은 렘넌트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진짜 렘넌트밖에 못 들어왔어요. 이게 메시지예요. 신명기 메시지. 고정관념, 너희가 갖고 있는 각인된 것 빼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고정관념 갖고 있는 과거의 것들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안 버리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 메시지가 있어요. 렘넌트. 렘넌트는 뭐냐? 복음을 가지고 새로 각인된 새 시작을 한 새로운 길을 걷는 새로운 응답의 주인공들이다. 그에게 이 메시지가 신명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내용을 세 가지를 쫙 보세요. 영적인 힘 회복, 사람을 살리는 힘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렘넌트를 세우는 힘입니다. 이 세 가지 힘을 우리가 신명기에서 찾아내야 돼요. 사람 살리는 힘이란 것은 뭡니까? 결국은 신명기에 나온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영적인 힘에 의해서 그들이 가졌던 것이 뭐냐면요, 실제적인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힘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도록 계속 얘기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그들을 싸워 이긴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게 사람을 살리라는 메시지예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요, 갈급한 영혼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십니다. 또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들을 계속 공급하시죠. 사람 살리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근본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이게 신명기 메시지입니다. 이거를 잘 잡으셔야 돼요. 세 가지를. 자, 그리고 첫 번째,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신명기에서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회상해요. 그게 뭐냐면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입니다. 모세는 지금, 출애굽기 3장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옛날의 내용들, 그것이 지금 성취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에 걸쳐서 약속을 성취하십니까? 모세가 80세 때 부름받았는데 120세 때까지 성취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계셨어요. 이거를 모세가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대로 다 성취됐다. 그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애굽에서 울부짖는 너희들의 민족의 소리를 들었는데 출애굽처럼 그 부르짖음에 해답해서 네가 가서 그들을 이끌어내라 이거잖아요. 그게 출애굽기였거든요. 근데 그 출애굽기를 모세가 40년 뒤에 지금 임종을 앞두고 기록한 것이 신명기예요. 40년 텀 전에는 출애굽기를 40년 전에 기록했다면 이거는 40년 뒤에 두 번째 율법으로 다시금 새기면서 잊어버릴까 봐 너희들 이거 하나님 말씀 기억해야 돼. 첫 번째 출애굽기 할 때는 너희들이 이거 기억해야 돼 그랬는데 두 번째 기록할 때는 너희들이 이것을 기록해라 기억해라 이렇게 했겠죠. 120세니까. 그건 글로 쓰니까 표시가 안 나지. 늙은 모세가 쓴 기록이에요. 이거는 젊은 모세가 쓴 건 출애굽기면
나이든 모세가 쓴 것이 신명기예요. 그 깊이가 어느 게 더 깊어요? 신명기가 더 깊습니다. 왜요? 40년 전에 봤던 그 내용이 아니라 이게 40년 뒤에 인생을 깊이 있게 보고 자기 마지막 언약을 다 겪으면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더라. 너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고 사람 사는 근본 힘인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렘넌트를 세우는 그 축복을 알아야 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비밀이에요. 이 비밀. 이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여기에 모세의 모든 것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우상을 꺾었던 재앙을 해고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 사건도 다시 한번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지키라고 했던 그 내용들, 그걸 가지고 내가 과거에 하나님 말씀 따라갔더니 그대로 됐다. 그래서 지금 이게 성취되고 있는 거야 하는 거를 계속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너희들은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걸 믿어야 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있었던 기적들 있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또 무리바의 반석에서 물을 공급했던 사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사건들을 회고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 아니냐 이러면서. 자, 큰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강조하는 초점이 뭐냐면은 말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회복하라 그럽니다. 신명기 주제가 말씀 회복이에요. 사실은 40년 전에 줬던 출애굽기의 그 말씀을 이제 다시금 회복해라. 잊어버리지 말고 이거 꼭 잡고 가야 돼 그런 거예요. 요 모세 유언과 같은 내용이요. 사실은 출애굽기 썼을 때보다 훨씬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잊어버릴까 봐 다시 말하는데 이거 들어가기 전에 꼭 지켜야 돼. 말씀은 이런 것이야 하고 기록해 놓은 내용이란 거예요. 그게 신명기예요. 그러면서 뭐를 강조하냐면은 십계명을 강조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 십계명의 내용을 신명기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세 가지 절기를 다시 기록하고 있어요. 왜 똑같은 거 또 나오지? 이게 지금 세월 지난 뒤에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핵심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야, 너들 십계명 잊어버리면 안 돼. 그 다음에 세절기 그거 잊어버리지 마. 유월절, 수장절, 오순절 이거 잊어버리지 마. 그러면서 그걸 다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와 5대 제사를 강조해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 이러면서요. 레위기에서 했던 말을 다시 강조합니다. 신명기 종합판이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던 모든 것을 전부 다 다시 몰아갖고 신명기에서 율법으로 압축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강조를 다시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신명기 도대체 뭐냔 말이지. 왜 출애굽기 똑같은 게 또 나오고 그래? 이상해 이거. 마태복음 읽다가 마가복음 읽다가 요한복음 읽다가 누가복음 읽으면 왜 비슷한 게 4개나 있지? 하듯이 초신자들 모르잖아요. 의미를 모르면 그래 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 신명기 모르면. 근데 이 지금 두 번째 율법을 강조함으로써 다시 다지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확인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5가지 제사 그게 전부 그리스도니까 이 언약 잡으라는 거예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를 잡으라. 그러면서 또 뭘 말합니까? 성막의 의미를 잡으라. 그리스도 잡으라는 얘기예요. 언약의 의미를 잡으라. 그리스도 잡으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민수기에 12명의 전탄꾼들이 가서 10명이 불신앙했고 2명만 들어갔던 것을 다시 신명기에서 또 설명합니다. 너희들 이 사건 기억해야 돼. 그 2사람의 보고가 틀렸다고 얘기했지만 맞잖아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잖아. 그러면서. 왜냐? 10명의 정탐꾼들의 불신앙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에서 조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신명기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뭐 비슷한 거 또 나오는데 왜 하는 거야? 이렇게만 자꾸 오해를 합니다. 의미를 모르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참 자기 그 후손들을 사랑해가지고 너희들이 혹시나 잊어버릴까봐 내가 또 이거 기록하는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하면서 전부 뽑아낸 내용들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게 바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죽이는 약이에요. 말하자면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왕적인 권세예요.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거 빼고 하면 뭐 안고 빠진 찐빵이고
배 없는 항구요.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본질. 사람들이 교회는 갔는데 좋은 일 하고 착한 일 하고 훌륭한 일 하는 데만로만 알고 있는 교회. 힘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 생깁니다. 응답 없어요. 능력 없어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마귀를 멸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진짜 깨어서 기도하면서 흑암을 꺾고 사람들의 영적 문제를 회복하고 사람 살리고 후대를 세우고 미래 응답을 누리고 이런 장소가 돼야 돼요. 교회가. 그래야지 살아있죠. 그렇잖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럼 큰 세 번째. 모세의 간증과 설교에 대한 내용이에요. 모세는요, 자기가 과거를 얘기합니다. 신명기에서. 우리 엄마가 나 위기 가운데 나를 구출해 주셨고 젖으로 먹이면서 언약 전달해 줬어. 그 출애굽기 2장에 레위 지파 여자인 요게벳과 레위 지파 남자인 아므람이 결혼해서 이 모세를 낳는데 그때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파가 미리 놔버렸어요. 그냥 봐준 거예요. 죽이지 않고. 그리고 물으니까 우리가 도착하니까 이미 아기를 낳았더라. 이런 이제 변명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살렸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 애굽의 여왕 딸, 여왕이 아니고 공주한테 만나게 해가지고 거기서 젖을 먹이면서 자기 아들을 키웠잖아요. 요게벳이. 그때 뭐 했어요? 젖먹이한테 언약을 심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안다면 모세가 그 언약의 가장 근본적인 때부터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서 받은 그 언약이 지금도 내가 지금 간직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회고하는. 그게 모세 간증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언약을 잡은 모세가 뭐를 얘기합니까? 이제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 만난 거 얘기합니다. 내가 그때 부름받아 가지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지금 걸어가는데 말씀이 다 성취되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받은 말씀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그대로 성취되더라.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출애굽기 14장에 뭐라 그러냐면은 또 불신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거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 앞에다가 데려다 놓는 거예요. 홍해에다가 데려다 놓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막 쫓아와요. 그러니까 그걸 뭘 상징합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절박하고 어려운 문제점 앞에 놓인 상태를 말해요. 자,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때가 언제입니까? 홍해 앞입니다. 뒤에서는 마귀가 쫓아오고 있고요. 마귀가 최신 특별한 장갑차 몰고 오는 거예요. 사탄이요, 진두지휘를 하고 오고 있습니다. 그 졸개들 600명이 최신 병기를 가지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요, 건너갈 수 없는 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가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왔는데 그 문제 생긴 거예요. 이때 모세가 이거 얘기해요. 지금 신명기에서. 내가 그때 홍해 앞에서 건넜던 일을 다시 기억한다. 그러면서 왜 얘기합니까? 그때 우리 모든 사람들, 불신앙했던 사람들은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로 죽이려고 그랬다. 그들이 보는 것은 전부 눈에 보이는 현실이었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는 그 말씀대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그 바닷길을 건너도록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고 다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해고해요. 왜 그렇습니까? 너들이 또다시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이처럼 홍해 앞에 설 일이 있을지도 몰라. 그럴 때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여호와만 바라봐야 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집중할 줄 알아야 돼. 그리스도를 완전히 몰입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누리는 그것이 돼야 돼. 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신명기 얘기가 참 중요하죠. 그런 거 보니까. 모세의 결정판입니다. 인생에. 모세가 살아온 인생의 마지막 해고책이고 유언책이고 결정책이고 그동안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있었던 모든 핵심을 다 기록해가지고 다 성취됐고 이때 이런 어려운 사건이 있을 때도 믿음으로 하니까 성공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상숭배하지 마. 그 얘기야. 절대로 우상숭배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말씀대로 다 성취됐어. 그럽니다. 말씀대로. 자, 여기서 호렙산에서 다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미 과거에 우리에게 명령을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율법을. 그것이요.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금방 모든 곳으로 가고 가나안 족속 땅 레바논과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받을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 넓은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8절입니다. 그 땅을 마지막에 보세요. 8절에 그 땅을 차지할 진이라. 미래입니다. 이게. 과거에 호렙산에서 주셨던 그 말씀을 현재 지금 가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저 비스가산 앞에 보이는 저 모든 것을 허락하신 대로 성취하셨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모든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확신에 찬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 내용이에요. 자, 우리 여러분이 혹시나 만약에 글을 쓴다면 우리 마지막에 뭐라고 쓸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만든 옛날에 그 사건 문제로 나를 예수 믿게 만드셨더니 이제 오늘날 이렇게 훌륭한 자녀들과 이 아이들이 언약 잡은 자녀들과 또 나의 이 지금 현재 이 모습과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고 내 미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천국을 다스릴 그 축복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게 신명기예요. 말하자면. 모세가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우리 성경 전체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을 다시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그러면 신명기가 새롭게 보일 거예요. 이거는 딱딱하거든, 구약은. 구약은 배경을 모르면요, 되게 딱딱합니다. 배경 알고 읽으면요, 참 재밌어요. 모세 유언과 같은 설교집이구나. 근데 자기 후손들한테 뭘 당부했을까? 뭘 당부했냐면은, 불신앙하지 말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영적인 힘 얻고, 사람 살리는 근본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그 다음에 렘넌트를 살리는, 후대를 살리는 비밀을 가져라.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절대로 불신하지 마. 말씀은 그대로 성취돼. 증거,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내었던 그 내용 그대로 광야에서 다 응답 주셨고 우상을 꺾을 힘을 주셨고 능력으로 인도하셨고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지 않냐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모세 고백이죠. 신앙 고백이에요. 결론입니다. 신명기 결론을 우리가 봅시다. 첫 번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 결론이에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모세가 한 말이에요.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되더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결론이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능력. 그거 아니면 안 돼요. 핵심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면 흑암을 이길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인 힘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더라. 우리가 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 된다. 이 얘기하잖아요. 세 번째는요, 너희들이 이 응답을 각인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계속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세상 나가도 문제 생겨도 응답 올 건데 뭐 걱정 안 하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왜 열심히 연습을 합니까? 훈련을. 자기 평상시에 이렇게 해가지고 손에 익히고 감각에 익히고 몸에 익힌단 말이에요. 뭘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던 사람이요, 훈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몸이 굳어져요. 근육이 굳어지고 몸이 굳어져서 마음은 가는데 몸이 안 따라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어지고 살찌죠.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옛날에 운동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 해군 사관학교에서 럭비 선수 했던 사람이 있었거든. 중령인데 와 진짜 완전히 그 사람 아마 진급 안 됐을 거예요. 이래요. 제가 이렇다 그러면 알만하지. 군인이 아니야. 왜 그렇게 됐어요? 물어봤더니 자기 옛날에 럭비 선수 할 때 럭비가 굉장히 격한 운동이잖아요. 엄청나게 막 운동했다는 거예요. 근데 딱 운동 그만두고 현역 들어와가지고 맨날 하는 게 뭐냐면은 고기 먹고 삼겹살 먹고 술 마시고 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딱 보고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느낌 들 정도로 돼버렸어요. 뭐 저도 할 말이 아니지만 좀 그래요.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운동선수들 운동 멈추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너무나 긴장시켜놨다가 풀어버리면 사정없이 그 긴장감이요. 먹던 이 식습관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계속 먹고 하는 거는 삼겹살 막 5인분 먹고 막 술 막 몇 병씩 마시고 이런 식 한다고. 알코올도 칼로리 높아요. 그러니까 사정없이 그냥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대. 옛날같이 돌아갈 수가 없대요. 지금 그 근력이 안 나온대요.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지금 당부하는 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응답을 옛날에 계속 응답받았지 않냐? 그 응답의 감각을 놓치지 마. 그래요. 공부를 계속 하던 사람도요, 어느 날 나와버리면요, 멍해집니다. 뭐에 집중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옛날에는 머리가 발발 돌아가고 막 계산이 빨랐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될지 멍할 때 있어. 나 요새요, 써갖고 다녀요. 왜? 생각할 때 바로 써야 돼. 안 그러면 해결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1번 병원 가기. 2번 병원 갔다 오는 길에 우편물 붙이기. 그 동선을 써야 돼. 안 그러면 이 연구가 안 되더라고. 3번 오면서 신방 가기. 신방 끝나고는 뭐 피검사하고 그 다음에 피검사하고 밥 먹기. 적어놨다니까. 잊어버릴까 봐. 밥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김문승 권사님 신방 가기. 신방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전도사님 태워드리기 현장. 그거 다 적었어 내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할 일이 꽤 있어요. 제가 또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주보 해놨는 거 저쪽에 이제 오면은 확인은 제가 해야 되거든요. 왜? 못해요. 다른 사람들이. 잡아낸 걸 못해. 주보 내가 최종 확인하기. 확인 끝나고 나니까 구리 가야 돼. 구리 가기. 그걸 다 적었다고 아침부터. 그걸 딱 하니까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저녁에 와갖고 오니까 한 10시쯤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주일 메시지 검토하기. 이제 다 적어놓은 거예요. 한 몇 가지가 쭉 되더라고. 근데 그날 내가 죽는 줄 알았어. 너무 많이 걸어다니고 막 해가지고. 지금 그게 그렇게 안 하면은 한꺼번에 하지를 못했나. 다 잊어버려. 근데 다 했어요. 잠자는데 편안하더라고 마음이. 아직까지는 괜찮구나 내가. 이게 한 10년 뒤에 가면은 가물가물 해가지고 뭘 했는지도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나고 나중에 뭐 아이고 이건 했어야 되는데 이러고 그 지경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자신들이 응답을 늘 각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모세가 왜 받은 응답을 계속 기억시키냐면요. 너희들은 응답받는 존재야. 이 응답은 계속 지속될 것이야. 가난에 들어가서도 이 응답 계속 받을 거야.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있고 성취되고 응답이 계속된다는 확신 없으면요. 그다음부터 뭔지 아세요? 불신앙 옵니다. 지금 왜 예수 믿는 분들이 왜 힘없고 능력 없고 무기능력하고 이런처럼 보이는지 아세요? 불신앙해서 그래요. 여전히 내 속에 그리스도 능력이 살아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당당하고 막 힘있고 아침에 눈을 뜨면 막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전하고 하루를 이렇게 살죠. 그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응답을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의 결론이, 첫째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드시 성취된다. 말씀은. 두 번째는 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 우상숭배하지 말라 이 얘기죠. 세 번째는 응답을 계속 누릴 수밖에 없다. 확신,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응답을 각인해라. 이 세 가지예요. 이 결론입니다. 신명기에. 자, 우리가 이 말씀 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시간표예요? 지금 가나안 정복 앞에 두고 있는 시간표예요. 세계복음 앞에 있는 시간표예요. 이미 들어간 분들 있어요. 세계복음 언약 속에. 누굽니까? 캠프 전도자들 이미 들어가 있어요. 가나안 속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미 가나안 현장 속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에요. 정복하고 있다고. 바사문과 옥가 누굽니까? 2명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것처럼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 그게
이미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분들, 이미 말씀 가지고 늘 묵상하면서 승리한 분들, 이분들이 가난한 정복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세계복음의 언약 속에 지금 앞에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불신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이 불신을 가졌거든. 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응? 너로 말미암아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내 앞가림도 못해요.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고 앉아있었다고. 아브라함이 너 세계복음할 사람이 하니까 아니요. 아니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랬다고. 아브라함이 그랬다고. 그런데 나중에 이게 성취되죠. 결국은. 그 아브라함 불신앙 언제 꺾였냐. 자기가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 꺾였어요. 그러고는 창세기 22장이 성취돼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자신을 볼 때는 자기 모습 보니까 초라하거든. 안 된다고 보거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브라함 이상의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복음이 선명합니까? 그리스도 확실하고. 근데 응답을 왜 못 받아요? 아브라함 시대 때 복음도 모르고 언약도 희미했는데 그래도 성공했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그리스도 확실한 때가 없었잖아요. 여기 모든 분들은요, 당연히 응답의 주역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 돼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율법 신명기를 왜 주셨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짐을 하는 그런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금요 철학 시간표입니다. 신명기를 정리했습니다. 이 신명기 속에 담겨 있는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의 방향